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 분배 사진을 좀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요단 동편 지파의 땅 분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밑에서부터 보면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위에 가운데 있는 갓 지파,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동쪽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맨 중간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있는 사해에 이르는 이 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 서쪽의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개요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던 세 지파 르우벤과 갓 므낫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두로 서고 전쟁을 이끕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선봉으로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파를 나누고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고, 바로 교회의 투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고, 땅 분배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동쪽 지파 세 지파의 분배가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요단 서쪽의 기업의 분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쪽 지파 땅 분배만 남았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로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할 것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고 이제 자신들의 땅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 땅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것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깨어지게 되면 그의 사랑하는 그의 삶과 그의 터전은 혼란이 있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서쪽 땅의 분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땅 분배의 원칙은,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고, 오늘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지파의 땅을 나눈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것은 인구 비례에 따른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삼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칙을 통하여 땅을 분배하고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좀 말씀 하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6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인데요. 구약성경 241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41쪽쯤에 있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 분배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게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즉 인구 비례에 따라서 땅 분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크고 많은 사람에는 큰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라보면 비옥한 땅이 있고 비옥하지 않은 땅이 있고 바람이 잘 드는 땅이 있고 안 드는 땅이 있으니 인구의 비례에 따라 정하되 땅의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인구의 비례에 따라 땅을 분배하고 그 분배의 기준이 정해졌으면 땅을 제비 뽑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원칙에 따라서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지금 정해지고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즉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결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그것이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길이 아닌데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어떤 결정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이로운가, 저 사람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의로운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없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런 걸 전화해서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 주 주일날에 정말 사업에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잡혔는데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교묘한 술책이 있습니다. 나는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그리고 내가 책임 안 질 테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전화가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요,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 혹은 직장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상, 신앙의 가치관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어떤 약속을 하죠.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TV하고 아니 휴대폰하고 다 끄고 잠을 자자라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요 10시가 넘으면 아빠가 잠을 자라고 할 걸 아니까 이거를 아빠한테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힘드니까 넘어가게 되는데,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을 때 아이들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전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 요거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말은 한결같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거는 신학교의 교재에 나온 거는 아닌데요. 저만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저는 찜찜함의 신학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신학 체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행동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진행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찜찜하잖아요. 그럼 전 안 합니다. 왜 찜찜하냐면 이것이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기에는 뭔가 찜찜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마음에 잡히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원칙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마치고 초점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바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박 목사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면 꼭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저도 싹 돌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인가, 성도의 덕을 위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의 문제였을 때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잘 아는 친구의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속상해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왜 교회가 나누어졌는지를 좀 물어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가 좀 나누어져가지고. 근데 왜 교회가 힘들게 됐냐면, 여기 강대상에 있는 저희는 나무로 멋있게 강대상 바닥을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강대상 바닥을 새로 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이 바닥을 녹색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거기는 푸른 초장파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요, 에이 푸른색 무슨 창피하게 무슨 푸른색이냐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보혈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 강대상 색깔 때문에 한쪽은 푸른 초장파하고 한쪽은 보혈파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강대상 바닥을 색깔을 칠할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져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대상 바닥이 파란색이 아니 초록색이어든
빨간색이어든 이렇게 나무여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복음의 반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것이 기쁘게 사용되는가를 꼭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을 좋게 할까요? 하나님을 좋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통해서 리더를 부르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14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혼자 결단하고 땅 분배를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 엘리야사를 모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12명의 족장들을 모여서 이것을 분배하는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즉 세 종류의 대표자가 모입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지파의 대표였던 족장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논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요, 또 누구 있죠? 그런 맨들은 실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앤트맨 영화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히어로들은요, 교회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백성의 대표가 이루어진 이 연석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성막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목사와 장로를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세상과 거리가 있다 보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대종이하고 형준이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80%는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세대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관심 분야도 다르고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상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목사님들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근데 저도 목사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말씀 쪽에 집중되어 있고 평생 바라보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니 그것들을 바라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과 사무적인 일들은 교회의 리더인 장로님들이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행정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땅을 분배할 때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정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민족의 대표들 12명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 같을 응원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 혼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종교 지도자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이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리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 목사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로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합칠 수 있고 뜻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로 넘어와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삼겹줄이 아니라 30겹줄 300겹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한 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가족 공부할 때 교회를 설명하면서 같이 나눈 이야기 예화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이 시골에, 그러니까 옛날 마을에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방을 붙이죠.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 내 딸의 고치는 약을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를 물려주고 자기의 사위를 삼겠다고 방을 붙입니다.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딸의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떤 걸 먹여야 되냐면, 갓 새끼를 낳은 송아지를 낳은 소의 젖을 먹이면 이 딸이 낫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갓 새끼를 낳은 소의 젖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에서 소가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젖을 낳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른 가서 그 소의 젖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몸이 지체라고 했잖아요. 각 부분이라고. 사람의 몸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먼저 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기서 소가 젖을 짜는 걸 봤다. 내가 눈이 없었으면 절대로 저기에 있는 젖을 짤 수가 없었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눈을 딱 때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지 마. 네가 아무리 봤었어도 이 손이 없었으면 소의 젖을 짤 수 없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리가 탁 튀어나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웃기지 마. 아무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짤 수 있었어도 이 다리가 없었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기도 뭔가 하고 싶은데 뭐가 한 것 같아 없으니까 이 눈과 손과 다리가 이 입을 가지고 나서 니는 한 것도 없는데 짜져 있어 라고 막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이 열받아 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소젖을 짜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개젖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죽임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의 지체인데 눈이 눈더러 잘났다고 하고 손이 손더러 잘났다고 하고 발이 발더러 잘났다고 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그 입은 자기가 하는 걸로 죄를 범하였지만 입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눈과 귀와 손과 팔과 다리가 모두 절단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살아간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 출애굽은 예수님 믿기 시작에 비유할 수 있고, 광야 40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입성을 이야기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분배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인구의 비례도 되었고, 차별이나 높음이나 낮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사회적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영향력이나 직분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